간단하게 뭐 하죠. 예. 오늘 또 어머니가 아프시고 뭐 지금 보살고 병원 가시다. 제가 아픈데 우리 저희가 상기돼가지고 그래도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 두 분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좀 알아주시면 되고 부처님 법이 뭐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저희가 좋으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도 좋으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불교 공부에서 해 좋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말이든지 생활 방식이든지. 그리고 형식 안 가르치고 제가 오늘 잠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도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공부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게 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재 저번에 했던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설명 지금 요것만 하면 됩니다. 한 15분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오늘 자유. 남주호자도 오늘 못 보니까 개봉을 간다고. 저도 이제 점심을 조금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 빠게에서 그냥 좀 차단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주호자 가신 대로 같이 가자. 병원 가야 되고 나갈 때 태워주고 할게요. 원래 뭐 120쪽에 우리 또 보령보살님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네. 그죠? 저번에 목욕 가시다는데 목욕탕 거기 좋죠. 녹천탕에 네. 금천탕도 있고 녹천탕도 있고 청일탕도 있고 19잖아. 허식장 가서 나가시면 대성탕이 좋대요. 대성탕? 네, 대성탕. 아, 대성탕 좋다. 누가 소개 가보셨어요? 난 못 가봤어요. 우리 중들은 녹천탕, 청일탕. 옛날 우리 녹천탕 가시면 그래, 근데 지금은 사실 와서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시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옛날에는 참 못 살았잖아요. 난 도시대 사는 거 참 좋아요. 두 세기 살잖아요. 20세기, 21세기. 참 좋아요.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태어나시면 다음에는 반드시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을 뿐이지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는 거는 보이는 걸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신앙입니다. 미래 세계도 있다는 거 아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 밑에서 맨 마지막 탈락. 처음 발심해서 자선을 배우는 이는 이 관무량 수경인데 이건 정토상부경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 참고 살아라. 참고. 남편한테 해주고 싫은 거 참고 해줘라. 얘기하기 싫은 거 해라. 싫으면 그냥 피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참는 것 정도를 네가 판단해라. 이게 바로 관무량수경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아들이 태자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왕이 찬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까지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그냥 슬퍼가지고 부처님한테 빌면서 부처님 나타나가시고 참아라. 내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드라마틱한 경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 열심히 되고 조건이 갖춰지면 뭐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관무량수경에 의지해서 단정히 앉아 다른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는 전방을 조용히 쳐다보되 이게 명상하는 방법이죠. 편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며 오늘 하루뿐이라는 결심을 하고 원래의 참마음을 지키며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호흡을 조절하되 헐떡거리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선하게 해야 되는 명상도 그죠? 근데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병고를 입게 될 것이다. 이유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금강경을 빨리 치는 이유는 이건 스님들하고 스님들도 조금 수준 높은 스님들하는 거 못 따라합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삼박자가 맞아요. 목탁 치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따라하는 스님들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돌아버려요. 못 따라갑니다. 근데 독경을 할 때 경전을 보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경전을 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제를 보지하는 것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전을 보고 하는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저는 경전 보지 않고 할 정도는 하시고 보고 해야 되겠다. 저 보고 합니다. 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시 입으로 내뱉고 여러 과정이 이렇게 고쳐지게 돼 있죠. 근데 왜냐면 이거는 삼매에 드는 방법이에요. 따라하려면 급하죠. 숨 빠르지 못 따라 혓바닥 꼬이지. 우리가 젊은 애들 랩 따라 해보세요. 야야 혓바닥 꼬여. 근데 따라 해보다 보면 됩니다. 기분 좋아요. 결국 그거 하나의 방법이지 거기에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러죠. 여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어떤 일 다 부정해버립니다. 세상은 그냥 니힐리즘 돼버려요. 오직 나는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앉아서 내 혼자 이렇게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자기 그 수행하고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독이에요.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일 뿐인데 왜 이 과정을 가지고 그 목적이라 하느냐 답이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밤에 자전할 때에는 때로는 온갖 좋거나 나쁜 경계를 보게 되거나 푸르고 들고 붉고 흰 따위 여러 가지 산매에 들어가게 되거나 나옵니다. 이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때의 상태에 따라 그러거든요. 때로는 몸에서 큰 강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나 때로는 연애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때로는 각가지 변화를 보게 되더라도 다만 마음을 가다듬어. 이 바로 이건 참선의 목적인데 명상의 목적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모두 헛것이요 망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참선을 해도 한밤이 돼도 거기에 마가 들어와요. 옛날에 딱 마음을 맑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힘보라것이 보면 딱 볼펜 하나 점 들어도 더럽죠. 마음이 참선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가서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로 집중되면 옛날에 있던 거 툭 나옵니다. 가장 뭐예요? 데미지 큰 거. 그죠? 그 때문에 거기에 걸려버리게 돼 있고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꿈도 그랬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 보면 꿈의 해석에 보면 프로이트 썼거든요. 꿈도 7초 동안에 몸과 마음이 불안할 때 꾸는 것이 꿈이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꿈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현상은 또 꿈이라 합니다.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계 하는 것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처럼 빨리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근데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순간만큼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죠.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못 따라하는데 여기에 뭐 남의 목소리 크다 작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 바쁜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병에 이르기를 온누리 국토가 다 허공과 같으면 삼계가 헛개비이니 오직 한마음이 만든 것이다 할 때는 화엄경의 의치일 겁니다. 뜻으로 화엄경은 일체유심조 오직 내 마음이 만든 바다. 상대가 미워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뻐 보이는 것도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좋게 보면 이쁜 남편이죠. 남편을 밉게 보면 미운 남편이죠. 어느 게 진짜 남편이에요. 그때 상태에 따라 다르지. 남편이 100만 원 주고 이쁜 남편이고 남편이 말한 돈 밥 달라 기다리고 있으면 밥 안 먹고 찌는 먹었지. 그러면 미운 남편이죠. 이해하시죠? 실체가 없죠. 있긴 있는데 결국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다리고 있으면 내 공부하니까 그래 또 내가 해주는 걸 또 먹으면 맛있구나 그래서 기다리구나 하면 이쁘죠. 근데 그럽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뭐하고 있어 여태까지 안 치러먹고 그럼 미운 남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 삼매를 얻지 못하거나 온갖 경계를 보지 못할 경우에도 이상이 없다?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빨리 하는 것도 이것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따라한다 못한다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하거나 운전하거나 공부하거나 못 따라합니다. 뛰어난 선생한테는. 근데 왜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맞게 하면 그건 성장이 없습니다. 자기 새로운 걸 시도하고 안 되는 걸 자꾸만 해볼 때 자기 어떤 성취욕 그렇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저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항상 명확히 본래의 참마음을 지킨다. 이거 설명하는 거에 좀 있으면요. 마침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사물이 자기 마음에서 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참마음이 있는데 나의 참마음이 싫은 사람 만나면 싫어져요. 원래 참마음인데 나의 중심, 내 입장의 생각이 나의 참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저번에 불성무명 관계 얘기했죠. 근데 원래 내 마음은 성선설 입장, 맹자에 불교에서도 우리 마음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또 망님이 생길 때 이거는 내 마음이 저렇게 막 헛것을 만들어 폈구나. 유령이 있어요, 없어요?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고 유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유령은 마음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죄를 졌고 그러면 유령이 있죠. 근데 내 마음이 청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심지 굳으면 유령이 없죠. 영가도 그래요.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영가를 만들고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이거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수많은 언어의 가르침과 비유로 널리 말씀하신 것은 다만 중생들의 취향이 각각 같지 아니해서 교화의 문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84,000 법문 3승 8도이체 72현 행종이 자기 마음이 곧 근본의 가르침에 지나는 것이 없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이런 논법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학을 배울 때도 처음에 압니까? 계속 스피치하고 희원을 가다 보면 어학을 알게 되죠. 익숙해지죠. 하루치면 되는 거 없어요. 수영도 하루치면 됩니까? 안 되죠. 해도 안 될 때 안 되죠. 그렇지만 또 나는 또 감사한 게 배변판 내가 아침에 치우면서 이거를 몰라가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 난 괜찮은데 그걸 치우고 포대기 그렇죠? 이제 까는 거를 버리고 왜 망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오직 밑에 깔려 밑에 내려가라고 그런 뜻이겠는데 또 왜 이렇게 이걸 깔지? 청정하게 하라는 건가? 근데 또 이상하단 말이지. 없으면 안 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필요 없다 해서 딱 내가 그 다음부터 하잖아요. 아침에 딱 보면 그냥 오줌이 있어요 밑에. 그래서 물 한번 딱 닦고 변 큰 거는 딱 놓고 근데 남겨가 다치니까 아침에 내가 샤워할 때 그 편은 변판을 내가 하거든요. 너무 편해. 이래서 알아야 된다. 이래서 배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왔지만 지식도 많지만 지식 갖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지혜는 결국 우주의 근본, 자기 마음의 근본을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것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10분이면 되겠죠? 5분, 10분 정도. 이제 책을 덮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선악. 여러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착합니다. 근데 착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자에 보면 인류 300년 빼고 다 전쟁이었답니다. 근데 또 인간의 또 마음이 나쁘다 할 수 없죠. 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성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두 개다. 선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뒤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근데 말만 다를 뿐이지 맥락은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에 있어서 선, 악이라 했지만 결국은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이지만 가만히 놔두면 악으로 되고 악이지만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공부하면 선으로 된다. 결국은 말하기 논법 탈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선악 무기라고 합니다. 선악 그리고 무기예요. 선은 자동차의 악셀레터, 악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무기는 운전하지 않는 상태. 우리의 마음에 선악이 있는데 선악이 있어도 항상 사물엔 마음에 선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고 무기예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점수 주지 않고 점수 주세요. 그런 거 있죠. 딱 생각하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여요. 이거를 분명히 딱 이게 불교 심리학이에요. 초심리학이죠.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여러 개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또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셨어요. 근데 사실 부처님은 별 볼로 없는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에 볼 때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주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엄마가 이제 경전에 하면 낳자마자 죽었거든요. 7일 있다 죽었다. 자기 자식을 낳자 죽었어요. 산용열 요즘 같으면 열이 나는 거죠. 불효자식이잖아요. 근데 너무 에너지가 커서 그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해됩니다. 근데 어릴 때 성장 과정 보세요. 어머니 없는 자식. 그때 인도의 풍습으로는 그 동생이 왕비 동생이 이제 그 계몽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파자파지라고 이제 뭐지? 양모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자식이 안 낳겠어요. 손타나 남타나가 뭐야? 안 한 거지? 기억이 안 나요. 자꾸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시타르타죠. 부처님 아멘이. 그 전 자식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부인은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없는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그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왕자라 하지만 속국의 왕자입니다. 대국의 왕자가 아니라 식민지의 왕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이제 세습되는 게 아니라 왕이 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에서 임명받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불안정하잖아요. 늘 끊임없이 이제 여러 소국이 있으니까, 작은 나라가 있으니까 침범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누라가 완전 센 여자예요. 이제 경전에 그 부처님 생애 보면 공초과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 세니까 여자가 이 아마 부처님이 사색적이고 소심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냈겠어요. 그러면 출가할 마음을 익혔지 않겠나? 제 나름도 추정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안 그러고 일본 학자들은 써요. 네, 잘못 쓰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되면 쓰거든요. 왜? 학자는 다른 말 해야지 학자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깨달은데 처음에 화엄경의 도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가. 근데 거기는 모든 게 다 선이다. 모든 게 다 부처다. 차별이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볼 때 차별이지 우주의 입장, 신의 입장에 보면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출계법은 조금 똑같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습은 다르지만 전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화엄경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전부 차별인데 이 세계는 석차수인데 크다 작다 돈 많다 돈 없다 밉다 이쁘다 잘한다 못한다. 부처님께서 주저한 거예요. 이거 모른다 애들이. 중생들은 몰라. 욕심 때문에 자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 때문에 괴로워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결심했죠. 포기하려고. 처음에 아함경을 설했어요. 아함경은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자연입니다. 인연 따라 그냥 시간 공간이 있어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생기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건 순환 반복하죠. 근데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만 버리면 이거는 깨달음이다. 아주 스님들에게 아공을 설한 아공. 내 마음을 비워라. 다 중생인데 네 마음 비우면 네가 부처다. 이런 논리에 설한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다 이제 집단생활 하는데 성욕이 금지롭고 그렇잖아요.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또 화내던 게 관생의 법칙에서 갑자기 한 번 안 납니까? 자기 경우에 안 맞으면 하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부가 돼서 나는 성인이다 했어요. 그리고 경계에 걸리지 않습니다. 욕망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망. 식욕도 조금, 성욕은 아예 안 하고 수면도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바른 거예요. 고행주의자죠. 청정주의자죠. 이거 거기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그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지 3, 400년 뒤입니다.
예수처럼. 예수는 유태인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법이 다른 거예요. 나도 성인이고 너도 성인이라는 거지. 아공법공이야. 주관도 공이고 객관도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도 관계없다. 네. 모든 의지가 있다. 우주도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인간도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공이다. 좋은 거 나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반야경, 유마경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 사물을 볼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어요. 지금 정치판을 봐도 좋은 거 나쁜 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딱 정해졌는데도 그게 이제 또 방편으로 반야경, 유마경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게 다 부처인데 근데 인간은 차별이 있다. 아니 세상에 모르면 차별이 있다. 근데 부처님은 아까 마지막 그랬죠. 2년 말 비율을 가지고 방편으로서 중생에게 받게 했다 했죠. 이게 방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포기하는 좋습니다. 마음 비우시면 됩니다. 마음 비우면 부처예요. 이렇게 하죠.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사실이에요. 근데 첫 번째 화엄경 도리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거 갖고는 이 세상에 이상의 법칙이 있어요. 좋은 게 나쁜 게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준이 석차 수준이에요. 있죠? 저는 그래요. 이걸 석차 등급을 올리자. 계속 여기서 살 거냐? 허무하지 않냐? 조금 더 이왕이면 나이를 들수록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숙시킬 게 있단 말이지. 말버릇 바꾸고 생각 바꾸고 관계 바꾸고 좀 고급스럽게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 보고 야 왠지 교양이 있다 이쁘다 하잖아요. 나오는 명품 관청 뭐합니까? 아유 눈치 풀어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돈에 숙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숙이지 않거든요. 아니 돈에 숙이지 그 사람 마음이 숙이지 않거든요. 돈 많아도 얼마나 나쁜 돈 많아요. 이뻐도 얼마나 못된 가장 기본에 적어놓습니다. 소가테스 뭐요? 그 델포 신절 앞에 프노티스 아우트나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시의 경계다. 그대 자신 주제를 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죠. 그대의 진짜 자신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대의 부속물. 그대의 현상세계의 차별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부처고 나의 소속된 것은 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난 어디 학교, 어느 정도 수준 이렇게 A형, B형 이런 나도 부속이잖아요. 내 성격은 좋고 나쁘고 그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부속이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현상이죠. 하나는 부처고 하나는 중생이죠. 이 두 개 다 있거든요.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물에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좋은 거 나쁜 거 볼 때 이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이 사람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냥 좋은 거죠. 그래 이 말이 맞아. 그래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근데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 뭐예요?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근데 공자가 길 가다가 길가에 오르는 사람 무슨 말 했죠. 좀 더 가다가 길 한가운데 두는 사람은 그냥 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야, 길 한가운데 두는 놈 말하도 안 들어. 저도 보면 알아요. 신도를 보면. 이번에 얘기해도 되겠다. 이번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봐야 나만 아고 나를 찔러 또 뒤에서. 앞에 가 찔르고 막 교묘하게 해서 모를 것 같아 내가. 그죠? 아시죠? 나는 그래요. 정말 저 누님 같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여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나는 이제는 밖에 먹으러 안 나가려 했어. 나도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들떠버리더라고. 또 이게 뭐가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내가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무슨 먹는 거에 훨씬 들었나. 저 아침에 혼자 그냥 김치에다 뭡니까 냉김에다가 간장 찍어 먹어요. 저는 아침 저녁 거의. 그럼 낫또를 내가 비비고. 응? 낫또 같이 낫또. 낫또 좋아하지. 우리 집은. 근데 저는 낫또보다 된장찌개 더 좋아해요 사실은. 책 안 끓여줘. 안 끓여주진 않아. 좀 끓여줄래 하면 끓여주는데 나는 끓여달라고 못합니다. 내 거를 위해서는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의가 필요할 때는 이거 좀 해줘 하지. 근데 그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다만 내가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술도 한 잔씩 먹잖아요. 그럼 나 많이 시켜 이만큼. 왜? 다 같이 먹고 이런 자리가 드물잖아요. 야, 이거 한 번 먹자. 다음날 설사해도 먹어야 돼. 이런 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해. 근데 그게 잘못 또 전해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안 하려고. 당분간 쉬려고.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성은 상대를 인정해주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도 그래 하면 다 그래 하고 이제 나오는데 요즘엔 너무 이렇게 말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얄팍하고 명확해서 맞춰주면 사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를 파줘야죠. 잘못된 거 꼬집어줘야죠. 꼬집어내는 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겠죠.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탁 찌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결정하죠. 근데 불교는 자등면 복등면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은 건 천상천의 유아독존이에요. 오로지 내가 최고라는 거지.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남도 부처다. 남의 입장에서 웨이트 차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내가 주인공 되면 조연이잖아요. 그 이 사람의 입장은 이 사람 웨이트 보면 이 사람 주인공이죠. 그럼 내가 조연이 되죠. 근데 사람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세 마디 하죠. 좀 들어주면 되는데 못 들어줘요. 들어준 사람은 조연이거든. 사실 연기를 누가 잘합니까? 조연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잘생겼을 뿐이지. 영향가 없습니다. 솔직히 조연이 얼마나 맛깔나게 연기합니까? 황정민 같은 사람 멋있잖아. 유아인도 잘생겼는데도 연기 잘하대요. 저는 그걸 부탁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법은 많아요. 너무나 법은. 근데 이거를 딱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탁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혼자 하면 편해요. 근데 나는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무문관에 나와있지. 그냥 대충 씹어 먹으면 배불러. 그리고 뭐랄까 음식의 깊은 맛을 몰라요. 근데 음식을 곰곰하게 잘게 씹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깔나죠? 공부도 그래요. 대충 공부하면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천착해 해서 정말 골똘히 연구해가지고 깊이 음미하면 이 안에 엄청난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질이 있어요. 딱 보면 소질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중간에 심리학에 나오지만 인간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고정된 게 있어요. 누구나 자존의 이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좋은데. 근데 거기에 위배되면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점이 나오면은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별 거짓말 다 하는 거야. 나중에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변치 굴리고 시선 딴 데 돌리고 화제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인정하면은 공부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항상 예 그렇군요. 난 항상 들어요. 그래요? 또 내가 판단해서 그건 아니야. 그럼 안 합니다. 그게 결국 마지막 부처님은 천삼천 유아독존 시작해서 자등형 법등형 나를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는 거예요. 법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냥 현상, 진리 모든 걸 법이라 하잖아요. 사물. 그걸 우리가 다 겪었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나중에 결단할 때. 내가 하죠. 결국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법이 아닙니다. 법은 죽어 있어요. 법을 내가 꺼내서 살릴 때 내가 살고 법이 살아요. 법이 하나 됩니다. 다. 이게 법신구조예요. 좀 정리되셨죠? 얼굴 뻗었죠? 근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매가지 오시면 오실 수 있을 때 오시면 되고 편해야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거든요.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 같은 신앙을 해라. 불 같은 신앙 하지 말고. 불 같은 신앙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100%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말 하면 조깅하듯이 신앙하지 말고 산책하듯이 해요.
운동 매일같이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목욕도 뭐 비싼 데 가지고 뭐 5만 원짜리 가면 며칠 못 가요. 5천 원짜리 가면 매일 가. 운동도 그래요. 그죠?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다고 또 오늘 뭐 오바 좀 해야겠다.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면 또 조금씩 단계 높이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조깅은 자기 건강을 해서 하니까 조금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 끊고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근데 산책하듯이 즐기면서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게 운동을 해도 헬스를 해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면 되는데 꼭 비교해가지고 하다가 며칠 못 가요. 신앙은 즐기면서 해야 돼요. 뭘 바라지 말고 내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아 공부하니까 뭔가 달라지다. 생각이 좀 그런 것도 있었네. 내 생각이 그런 게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생활 때문에.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휴먼 상태의 그 우리 좋은 마음을 꺼내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후에는 이제 편안하게 차담하시면서 우리 문선민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엄마. 엄마한테? 근데 모셔드리고 갈게요. 아니 가는 길이니까. 예. 나는 병원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 사직공에. 예. 가다가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무합니다. 네. 자아가 있으면 그래.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알면, 근데 또 내가 옷벗을 벗으면 안 되지. 자기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가는 길이니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무아.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앰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하나가 되고, 상대의 감사함을 알고, 그게 바로 무아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갈 때 우리는 딱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우리 문화가, 우리나라 습관이,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먹고 싶은데 해야지. 편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서양 문화 많이 들어와서, 그건 자기 조절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갑시다 하면 또 뻔뻔서 이렇게 또 가자 한다니까. 그게 안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